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참 독특한 분입니다. 호기롭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덤벙거리듯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신앙의 정점에 서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다, 또 천국 열쇠를 주마라는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고 베드로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리고 순교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정말 다양한 그러한 경험, 다양한 신앙생활, 예수님께 이런저런 칭찬과 꾸지람을 들은 분은 없습니다. 정말 독특한 분이죠. 그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4가지 선물을 받죠. 베드로다, 또 천국 열쇠를 주마, 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대단한 칭찬과 은총을 받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 듣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항변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지람을 듣는,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그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크게 꾸지람을 하시고 나서 일순간 분위기가 얼음같이 이렇게 얼어붙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누구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얼어붙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쭉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제1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시죠.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특별히 대학원, 박사과정 혹은 어떤 도자기를 굽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시를 쓰는 일, 이런 것을 이제 배우려면은 소위 멘토라는 곳이 있거든요. 자기의 스승이 있죠. 그래서 사상적인 스승, 기술적인 스승, 이런 어떤 특별한 스승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릴 때 배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와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기본적인 철칙은 스승의 철학에 동의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스승 생각이 옳다, 스승 방법이 옳다, 이거를 인정 안 하면은 도저히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나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스승이 이것은 옳다,
라고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스승으로부터, 멘토로부터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배움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절대 전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은 천국의 열쇠를 주마라고 엄청난 은총을 주시고 곧이어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제1원칙이 무엇입니까?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두꺼운 책을 쓰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 영성에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소위 세 가지 영성인데 예수님의 영성이 뭐냐 딱 세 가지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천국을 묵상하는 삶, 딱 요 세 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많이 있어요. 이거저거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압축하고 요약을 하고 엑기스를 만들면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천국을 묵상하는 삶, 천국을 기다리는 삶. 요 세 가지예요. 그 지금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르지만 사실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하죠.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영어로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인생을 살며 이 일 저 일 하며 이 말 저 말 하며 이 판단 저 판단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옳은 게 아니다. 늘 누가 옳다고요? 예수님이 옳으시다. 내 지식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맞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나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달라도 예수님 말씀이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 크든 작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결정할 때 있고 또 실제 일에서 이 일 저 일 결정할 때 있고 이 말 저 말 할 때 있고 이것저것 선택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뭔가 결정할 때 뭐를 포기하든 선택하든 할 때 그 기준이 대부분 뭡니까? 나요, 나. 그죠? 내 이해관계,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아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동의가 안 되거든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무조건 마지막 결정은 뭐예요?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생각, 마지막 결정, 마지막 판단, 마지막 포기하느냐 선택하느냐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 예수님 뜻대로 해라.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몇몇 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좋은 그 책을 같이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7가지 이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 설명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양심 속에 뭔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다섯 번째인데 그게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갈등이 일어나요. 이대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하면 손해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갈등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 무언가를 경험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갈등에서 한쪽은 순종하는 사람, 한쪽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못 듣는 척 가면서 그냥 회피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딱 갈려지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계속 갈등하는 관계로 돌아가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저대로 그렇고 여러분대로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큐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순종한 경우도 있고, 아무리 봐도 이게 내 경험이랑 안 맞거든요. 내 생각이랑 안 맞거든요. 내 기분이랑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그냥 뒤로 물리고 살아온 것도 우리가 꽤 많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과 달라도 성경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뜻에 나를 맡기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을 접는 것, 이게 바로 자기 포기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계속 갈등하다 결국은 대부분 경우는 내 생각대로도 결정하고 또 내 경험대로도 결정하고, 그게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거 가실 길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건 안 되죠.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생각은 뭐예요? 뜻은 뭡니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게 예수님의 뜻이고 길이에요. 근데 베드로 생각은 뭡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자기들 손해거든요. 자기 기대와 다르거든요.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지금 누가 옳다는 겁니까? 예수님 틀리고 베드로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그죠? 그래서 강하게 항변하면서 대항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틀리고요, 내 말이 맞습니다, 내 말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지람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만 된다. 자기 부인하는 것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 예수님의 뒤를 정말 잘 따르려면은, 신앙이 성숙하려면
온전한 신앙에 이르려면은 자기 부인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묵상하시다가 혹은 기도하시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뜻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바람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계산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라고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내 뜻을 과감히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아멘 하고 여러분 딱 쿨하게 순종해 보신 일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진 못한 것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가 있으셨나요? 정말 쿨하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지요,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쿨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든 저것을 결정하든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한번 해보신 것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또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야만 된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35절에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 보시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쭉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봄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여러분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게 깨끗한, 지금 좀 이만큼 내렸으면 깨끗한 비겠죠. 이 좋은 깨끗한 빗물을 받으려면은 그릇을 이렇게 좀 펴놓아야 돼요. 아무리 비가 와도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뭐 빗방울 하나 그릇 속에 들어갈 수 없지요. 하나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릇 엎어놓는 거예요. 엎어진 거를 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열어놓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열린 그 마음 속에, 순종하는 마음 속에 하늘로부터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또 성경 쭉 읽어가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기 부인, 그게 뭘까? 혹 그런 게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